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기초가 되어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가운데 세워지기는 하지만 잘못된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공동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우면 교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연약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지혜롭게 말씀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면 든든한 교회로 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바르게 건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예로 드는 것은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바르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음행을 허용하여 교회의 거룩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거룩을 지키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면 때로 손해보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늘 품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하지만 잘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앞선 본문에서 언급한 주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그들은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법정에서는 많은 다툼이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돈과 관련된 것이죠. 세상의 법에 의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의 돈을 빌려가서 정한 시간에 갚지 아니한 사람을 고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이 없지만 고소를 하지 않으면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지만 성도는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얽매인다는 것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성도들은 손해보고 살지 말라, 너는 지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정신에 얽매이고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따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참 불편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일일이 점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이 사실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식욕, 성욕 등 일정한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식물을 지으시고 나서 동물을 창조하셔서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욕구를 동물들에게 주셨습니다. 식물은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동물과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이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식욕과 음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먹고 마시고자 하는 이 욕구는 모두 지금의 피조 세계에만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먹고자 하는 욕구, 마시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결혼 제도와 성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먹는 재미로 살고 결혼에 아름다운 연애 감정으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천국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천국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성욕 또한 주신 것이다 라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욕은 부부관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욕구가 성욕이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져서 욕망이 되고 음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욕이 가장 일그러진 형태가 동성연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부부를 떠나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욕구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든 욕구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우리 몸에 죄로 인하여서 성욕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음란을 향해 나아가는 잘못된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욕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이 일그러진 욕망으로 가득 찬 몸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절제력과 결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죄짓기 좋아하는 몸의 경량성을 변화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었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죄로 일그러진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산속에서 세상의 접촉을 피하면서 살아가면 그나마 나을 텐데 우리 주님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세상 밖으로 피하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세상과 한 몸으로 섞이지 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주님의 요청은 사람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청입니다. 마치 검은색 페인트 통에 손을 넣지만 손에 페인트는 묻히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된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1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며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품어야 하는 마음가짐 하나를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란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 너를 값으로 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나의 기대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주렴.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요청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지키기가 불가능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루하루 살아가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부르심에 많이 자주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여 일그러진 세상의 욕구로 살아가지 말고 참된 소원,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절을 다시 같이 읽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